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전주 북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6년 새해를 바라보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평강을 더해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62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아멘.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새해를 준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퍽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랬지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성경의 위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다윗과 같이 올 한 해 동안 셀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한 해를 보내야 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두 번째,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 또 세 번째,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특별히 상반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가깝게 지냈던 후배로부터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돌아온 여행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자,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은 그저 한 나라 안에 있는 작은 사막이 아니고요. 우리 자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은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걸쳐 있는 초거대 사막 지역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지로서 그렇게 자주 찾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후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후배로부터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왔다고 하니 제 머릿속에는 저 사진과 같은 그림이 언뜻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뜨거운 사막을 어떻게 여행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저 사진과 같이 사막을 걷거나 낙타를 타고 여행했던 것은 아니고 함께 동행했던 여행객들과 같이 차량을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뜨거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마 뜨거운 모래바람이나 아주 심한 갈증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소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다녀온 후에 제 후배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하라 사막 가운데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이 정말 일평생 본 적 없고 경험한 적 없었던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별빛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후배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뜨겁고 황량한 저 사막 한복판에서 바라보는 밤 하늘이 저렇게 별빛이 빛나게 아름답게 반짝거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사막이 정말 캄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막이 정말 캄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올 한 해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뜨겁고 황량한 암흑투성이의 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캄캄한 밤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오늘 보면 시편 62편 말씀 속에서 저자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심한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마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에서 별빛을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성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확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의 문제, 또 나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수동적인 모습의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 깊은 고난과 내 깊은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내 비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라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신앙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모습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성경의 인물의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에 쓰일 나무도 있고 번제에 사용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쓰일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삭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재물이 없구나. 이삭은 그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이삭은 말이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나무를 버려놓을 때, 자기를 결박할 때, 자신이 제물로 올려질 때 그는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해 온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였고 또 그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잠잠히 순종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신에 제가 다른 것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 의인 45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으로 갈 때는 달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하게 기도하겠지만 외적으로는 내 마지막 판단을 내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린 아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심하게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이내 안정감을 얻고 울음을 뚝 그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온전한 평온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도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은 다윗이 일평생 겪은 수많은 고난의 모습, 고통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혹은 다윗을 아예 없이 하고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어쩌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공격의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억울한 법적인 소송 문제, 또 사람들이 나에게 준 상처와 또 복잡해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관계 문제들이 마치 원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었던 순간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문제들 혹은 원수들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 자신이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고 또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연약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현재 위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닐지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연약해서 쓰러지기 십상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문제들의 공격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그는 다만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5절 하반절 말씀이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왕이었으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절 말씀과 6절 말씀은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 마음 안에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으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때로는 넘어지는 담과 같고 또 때로는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이 넘어지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며 또 울타리가 흔들리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서 닥쳐오는 다양한 시련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심으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자,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항상, 매 순간, 계속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되 계속해서 항상 매 순간 시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까지 긴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긴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매 순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을 택하면서도 버젓이 내 신앙생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매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항상 계속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인내하는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시시때때로 항상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어쩌면 힘든 때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난과 괴로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새해 첫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해의 믿음의 다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글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해.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